벌써 2022년도 6월 하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월을 아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자로선 저희들의 영을 깨끗게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존귀로만 드려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직접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약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의 등장을 이제 시작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렇게 펼쳐가는 것을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하여 회오리 바람으로 성천하여 그의 일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제자인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그 역할을 한번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남겨진 게 뭐냐면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두 사람이 지금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뒤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불병거 불말이 등장하면서 그가 회오리 바람으로 성천한 뒤에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든 엘리사는
그것을 둘둘 말아서 마치 지팡이처럼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요단강을 내리쳤습니다. 요단강을 내리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건너온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제일 먼저 모압 광야를 지난 뒤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 그것도 첫 번째 관문이었던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이제는 이전의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신분, 비천한 그런 노예의 사람이 아니라 또 이방신의 그런 잔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가 일으킨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2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엘리사의 기적이 첫 번째 일어난 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사 역시 여리고에서 그의 첫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펼치게 됩니다. 그 이적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리고에 그 토산이 열매를 제일 익지 못하고 토산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담아서 가지고 온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새로운 그릇에 담겨진 소금을 물건은이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는 스프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이 솟아나오는 샘물이죠. 그곳에다 뿌리게 되니까 그 아주 독이 있고 또 썩고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생축이 먹기에 부적합했던 그 물들이 정말 좋은 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이어서 선지자로서 행한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일반 물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7가지 이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일반 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평범한 물입니다. 그냥 물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는 피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적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꿨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이방의 문화 속에서 생명 없이 살아가던 그런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그런 생수, 그 생수로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흐름들이 예수님,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이제 베들로 올라가게 되죠.
베델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는 우리 성경에는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놀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13세에서 대략 한 15세 정도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리는 거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델머리 올라가라. 이 말은 너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 보라. 너도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꺼져버려라. 이런 의미죠. 이 저주한 이 청년들, 이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저주를 내립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중에 42명이 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놀렸다고 해서 곰이 나와서 물어뜯어 죽이도록 하는 그런 저주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만들어버린 참으로 천인공노할 그곳이 바로 베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델에는요, 사실은 이런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등장하는 작은 아이들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동네 아이들이 아니라 바알 신앙을 섬기는 열렬한 바알 신앙 추종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대응을 한 것은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그들을 모조리 다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기드론 골짜기로 가서 다 죽인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42명은 결국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활동, 그런 준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모압을 치러 가자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흔쾌히 왕이여,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고 또 내 역시 당신과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그 제안에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모압을 치러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3장 쭉 가게 되면요,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과 남쪽 유다 왕의 이름들이 같은 이름들을 가진 왕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앞에 있던 그 왕인가?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북이스라엘 왕가와 남유다 왕가의 그 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왕기 상하의 많은 분량을 어디서 할애하고 있는가
바로 아합의 그 왕가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오므리에 의해서 그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대외적으로 많은 공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그 국가를 사실상 부강한 그런 부국 강병의 길로 그 기초를 다진 사람이 오므리였습니다. 근데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므리는 두로와 시돈인 이 베니게, 즉 페니키아 여러 왕들과 좋은 친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또 그 국가인 그 북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자기의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정력 결혼이죠. 그런데 그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고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열왕기상에서 어떤 사건을 보았느냐 하면 그때 북쪽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지금의 시리아 땅인데 그 아람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아람 지역에 뺏기고 있던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유다와 같이 협력해서 그 길랏 라못의 땅을 수복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 손을 잡고 길랏 라못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실 관계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 언제부터 관계가 좋아졌느냐 하면 아합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고 친해졌습니다.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 같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이 나가기 전에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근데 그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돈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남유다와 결혼시킨 사돈관계의 동맹국가가 됨으로써 이제 서로 두 나라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굉장히 악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온갖 바알 신앙 그 우상들을 데려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로 만든 장본인 바로 이게 이세벨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과 가까워지고 사돈관계를 맺은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요. 아합에게는 두 왕자가 있고 한 명의 공주가 있습니다. 아합이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로서는 아합의 두 왕자, 첫 번째 왕자가 아하시야, 두 번째가 여호람, 그 다음에 공주가 아달랴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아합이 여호사밧과 같이 동맹해가 아람과 길랏 라못을 수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고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죽게 됩니다. 아합이 거기 가봇 솔기를 맞아서 가봇 솔기의 그 화살을 적군의 화살을 맞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합이 죽고 난 뒤에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그의 첫 번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된 장면이 열왕기 하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전히 남쪽에는 누가 왕입니까? 여호사밧이 여전히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그 악행을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 악행의 길을 그대로 끌어갔습니다. 그때 자기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영향, 아버지의 그런 우상 숭배의 영향, 이것을 고스란히 받았던 사람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병이 들었을 때 누구에게 물으러 갔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사람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에글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다. 바알세붑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파리의 왕, 파리의 주, 파리대왕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 파리떼가 우글거리고 그 파리떼를 쫓아내고 파리떼처럼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그 우상의 신인 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다.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래서 그는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나면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아하시아의 동생인 요호람 혹은 요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는 요람, 요호람, 요람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나오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 요호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동생이 왕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생이 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600년 가운데요. 세종의 아들이 문종인데요. 그 문종 다음에 문종이 굉장히 큰 아들이었지만 참 몸이 좋지 못하고 병약한 그런 왕이었어요. 사실은 문종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세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이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아들 문종이 너무 병약하다 보니까 저렇게 약해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나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사실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나 충신이었던 김종서 장군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문종을 잘 보필하라고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세종대왕이 이제 숨을 거두고 난 뒤에 문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문종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에게 아들이 한 명 생겼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단종입니다. 단종이에요. 그런데 문종이 너무 몸이 약해서 빨리 죽게 되었어요. 빨리 죽고 그러면 어린 아들인 단종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들인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이 그때 나이가 8살인가 그랬어요. 그 아들이 뭘 알겠습니까? 8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척건들이 이제 그 전횡을 일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이것을 본 문종의 동생인 바로 그때 당시에 수양대군이 그 척건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를 도운 대표적인 인물이 한명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수양대군이 척건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물론 자기의 지금 조카인 단종이 왕으로 되어 있지만 단종을 유배 보내게 되죠. 영월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제 그가 왕이 된 뒤에는 세조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세조인 수양대군이 왕이 된 역사는 사실은 아들이 단종이 왕이 잠깐 되었다가 패하고 단종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이 왕이 된 것과 지금 오늘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어서 이제는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된 역사가 참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그때 국제 정세를 잠깐 돌아보게 되면 오므리 왕 때 모압을 복속시켜서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때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모압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조공을 못 바치겠다. 우리도 떳떳하게 독립국가로 이제 나가겠다. 이렇게 배반하는 거예요. 그 왕이 모압 왕 메사입니다. 사실 이 모압 왕 메사에 대한 기록은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모압 왕 메사의 척화비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이 역사적으로 그런 강력한 모압을 이룬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로 이렇게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압이 신하였는데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 저것들 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을 좀 내주고 싶은데 모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동생이 왕이 되었다고 했죠. 그 동생이 요람입니다. 요람. 그 요람이 여전히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아 모압이 저렇게 독립하려고 하는데 저 원래 우리 신하 국가였는데 이렇게 좀 많이 컸다고 저렇게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저 손을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혼자 힘으로는 좀 힘드니까 여호사밧 당신과 같이 힘을 합쳐서 모압을 좀 손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똑같이 아합이 아람을 치자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에게 제안했을 때와 동일하게 여호사밧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러니 내가 나도 같이 동맹을 해서 연합군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여호사밧이 역대기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왕인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결탁을 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가까이 지내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요람은 그렇게 여호사밧과 손을 맺고 동맹을 맺고 다시 모압을 치러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신하 국가로 조공을 바치고 있던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신하 국가로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모압이 갖추고 있었는데 독립을 했고요. 이제 남유다의 신하 국가로 에돔이 있었는데 에돔이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에돔은 남유다의 그 신하국으로 조공을 여전히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을 치러 갈 때에 에돔 왕도 같이 포함시켜서 세 나라의 왕이 이제 합력해서 연합군으로 대모압 전쟁을 벌이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두 왕자와 한 명의 공주가 지금 등장한다고 그랬죠. 아합의 부인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하시아, 그 다음에 동생이 여호람, 딸이 아달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이
또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바로 요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요사밧의 아들이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시아의 동생으로서 왕이 된 요람의 이름이 똑같죠. 이렇게 굉장히 이름들이 같은 이름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보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뒤에 그러면 아들인 여호람은 그때 당시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이제 사돈 관계가 됐다 했죠. 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 여호람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아하시아가 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 그 여호사밧의 손자,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이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그 아시아는 또 어디 나왔습니까? 그렇죠. 아합,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첫 번째 아들, 그 첫 번째 아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낸 그 아주 천인공노할, 그래서 2년 만에 죽게 된 그 왕의 이름이 아시아였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가 남유다에서 여호람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아시아 왕이에요. 또 그 이름이 바로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 아달랴가 아합의 아들은 3명, 2명, 아시아, 여호람, 아달랴. 근데 그 아달랴는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다? 아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태어난 왕자 이름이 아시아가 되는 거죠. 고로 남유다의 아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외삼촌. 어쨌든 이렇게 참 관계가, 이 족보를 살펴보면요, 참 웃기는 그런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먼저 해놓지 않으면요, 자꾸 읽어가다 보면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여기도 나왔다가 저쪽으로 올라갔다가 북이스라엘에 나왔다가 남유다에 나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분명히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이 역사의 전개 스토리가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 하 1장부터 3장, 4장, 5장, 6장, 7장 한 10장 정도까지가 그렇게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왕가의 계보를 잘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 본문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다시 모압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때의 신화국가였던 에돔 왕과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나갑니다. 그때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할 때처럼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과는 좀 다르게 모압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사밧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람 왕이 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아시아 왕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요람 왕이라 했죠. 이게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모압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데 손 좀 봐줘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나와 함께 동맹해서 같이 전쟁에 좀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본문에서 보면 여호사밧 왕은 네, 가겠습니다. 손뜻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우리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난 뒤에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뒤에 찾게 됩니다. 그게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에 이미 나갔어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에돔길로 해서 사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더 이해가 쉽지만 모압은 요단강 오른쪽, 사해바다 위쪽, 요단강 오른편에 있습니다. 동편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고 그 모압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그 모압의 아래쪽, 즉 사해바다 오른쪽, 남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남유다의 신하국이었고 그 위쪽에 북쪽에 있는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신하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에돔 왕,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됐는데 그 에돔의 광야길로 나가다 보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고 이 가축들이 짐을 실어 나가는 가축들이 막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렇게 비상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사 비로소 여호사밧이 이렇게 11절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때사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종이나 제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손을 씻도록 물 주전자를 들고 손 위에 물을 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을 싹 씻고 중동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손 씻고 이렇게 식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처럼 젓가락이 없습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 그냥 빵을 떼서 이렇게 찍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항상 씻는, 식사 전에 씻는 이것이 관습입니다. 근데 그 손을 누가 씻느냐 하면 이제 하인들이 있거나 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언제나 주인의 손 위에 물 주전자를 부어서 손을 씻도록 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던 제자였다는 것을 단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자 여호사밧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를 만나면 우리는 여호와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 왕이 엘리사에게 내려갔죠. 그 엘리사에게 떡 와서 여호와 뜻을 우리가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죠. 당신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 부친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의 부친이 누굽니까? 아합이라고 했죠. 아합이 섬기던 선지자, 당신 모친, 어머니 섬기던 선지자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들 아닙니까?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이들이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가보소. 왜 나를 찾아왔어? 이렇게 책망하고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새 왕이 찾아왔을 때 그 왕이 한 명도 아니라 3명의 왕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는 것을 보면요, 보통 강골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엘리사의 이 대응을 보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런 모습들을 여실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왕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수복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물어봤죠. 그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선지자들에게 다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왕이여 올라가서 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승리를 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2장에 그게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선지자들이 다 누구 이름으로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실제 그 예언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아니 이 선지자들 말고 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명이 있는데, 그때 아왕이 그러잖아요.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꼭 귀에 거슬리는 예언만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안 불렀어요. 누굽니까? 미가야 선지자예요. 예. 그래서 미가야라는 사람을 내가 안 불렀습니다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람을 불러갖고 마저 들어봅시다. 미가야를 부르니까 미가야를 부르기 전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또 이상한 선지자가요, 너 똑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해 이렇게 위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미가야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신 말만 하겠다.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또는 내 안위를 위해서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 거짓된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미가야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듣기 좋은 말, 귀에 참 들어서 너무 좀 기분 좋은 말, 아첨하는 말, 이런 말로 다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참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얘기, 하나님의 말을 100%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한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입니다. 그 결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가야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며 그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렇게 참 선지자는 자신에게 행복과 그런 많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고난과 고생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서 조금도 거짓 없이 가감 없이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엘리사도 역시 똑같이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찾아옵니까? 당신의 아버지 아합,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가보소. 왜 나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준엄하게 책망하는 것은 참 선지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다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으러 가느냐? 고대의 전쟁은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에게 아마 분명히 먼저 물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병이 났을 때 누구에게 물으러 갔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바로 파리의 왕, 파리 대왕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왕이 된 그의 동생인 여호람, 여호람은 누구에게 물으러 갔을까요? 예, 그들은 당연히 아마 단과 베델에 설치된 금송아지 우상단지나 바라보면서 아마 전쟁을 승리를 기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런 논리를 이 역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짓 선지자의 입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그들의 유익을 취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말을 선포하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상황 논리가 뭡니까? 그때그때 그 상황에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참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교회 세습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대를 이어 교회를 지킨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 제사장 직분도 다 세습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목사가 그 아들 목사가 그 목회를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아버지 목사님이 저 상간 오지나 아주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어떤 외딴 섬에 가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아들 목사가 그렇게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 큰 대형 교회고 물질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넘쳐나는 교회에서 다 세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정말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서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내가 목회를 하겠다. 그것을 누가 세습이라고 비난하고 그걸 문제 삼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 논리를 갖다 대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모습들. 또는 이제 우린 동성애 문제는 늘 얘기합니다만 예수님도 약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셨다. 그 약자가 바로 성소수자고 그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 논리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는 다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메인스트림이 그것이다. 우리도 역시 인권과 정의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떤 나라, 유럽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논리,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논리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거짓 선지자와 뭐가 다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여호사밧은 과연 그러면 어떤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역대하 19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합과 동맹하고 요람 그의 아들 요람과 또 동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함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후가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외에는요 굉장히 여호사밧에 대해서 호평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역대기의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하는 것은 좋으나 실제로 그 내막에는 뭔가 전쟁에 대한 승리의 욕심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의 개인의 신앙이나 그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요람의 그 연합군, 그리고 또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한 이들의 전쟁이 모압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죠. 광야에서 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모압 군사들에게는 핏빛으로 보이게 되었어요.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나를 치러 왔는데 그들 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여서 그들 군사들이 다 죽은 피가 고여서 흥건히 저렇게 고여 있구나. 이제 우리가 가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무찌르자 이렇게 하면서 안심하고 모압 군대가 달려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세 나라가 실컷 물을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을 상대로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아닌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 그들과 동맹을 맺은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과 손잡은 결탁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승리를 주셔요? 승리하게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하셨던, 남유다에 대해서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지금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 여호람, 내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고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왕들인데 내가 당신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겠습니까? 절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단지 남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 내가 이번에 당신들에게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선한 왕인가? 아니라고 아까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승리하게 해줍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너가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렇게 언약에 각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호사밧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과 내가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혜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변함없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말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닥쳐왔을 때 누구에게 그 문제를 아뢰고 그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물질입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그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갈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자신의 입을 채워 넣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참신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떤 참 신실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기록 가운데 묵상한 결과를 이렇게 한번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그 시험한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놀라운 일인데요.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또 예수님을 이끌고 사탄 마귀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 뒤에 보면요, 재밌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참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혼탁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겠습니까? 참 어렵죠. 명확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탁 갖다 들이대면 이게 참이고 거짓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인 것 같고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모양이 애매모호한 것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거짓의 미혹을 받기 쉽도록, 그래서 넘어지도록, 실패하도록,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만들기 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깨닫고 늘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오늘도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다가올 미래에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우리를 향한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은 조금도 변개하지 않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조금도 바뀜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에 대항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면 29장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편지한 이 편지글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하심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를 늘 올바로 깨닫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하여 비록 그 지향점이 우리의 눈앞에서 손해를 초래하고 우리에게 다소의 고통을 안겨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길, 올바른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만을 고수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인도하심이 참과 거짓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참 생명과 참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심장을 갖고 사탄 마귀의 모든 전략을 능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